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정체성과 삶의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8가지 성품에 따른 복선언과 우리의 정체성,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른 정체성을 통해서 바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녁에 수요 아카데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때 좀 더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전적 의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4절에서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자기와 이 땅의 비참한 상태를 확인하고 울부짖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통은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이 땅의 비참함을 함께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로 5절에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바라는 자세, 주인 중심의 생각과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과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복을 이룰 힘이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참된 의가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된 의가 되시고 또한 빵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심을 알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동료와 인생의 그 연약함, 무능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연민의 정이 아니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일곱 번째에서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싸우는 두 편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화평케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8번째로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것은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박해를 일으키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8가지 성품과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갖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이고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우리의 노력과 성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그분과 함께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은 그 자체적인 의미보다 그렇지 않은 것 속에서 훨씬 더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예수로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또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